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 딸 한두 명쯤 낳아서 오순도순 화목하게 잘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렸을 적만 해도 아들이 귀했고요, 또 장손이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집에 뭐 대여섯 명은 기본이고 대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생들은 이제 형이나 언니가 쓰던 옷이나 신발들을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화를 신고 싶어서 이제 중학교에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형은 뭐 일찍부터 운동화를 신었는데 자기는 아직 뭐 고무신을 신고 있는 것이죠. 장날만 되면 어머니께 운동화를 사달라 조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중학교에 올라가면 꼭 사줄게 라고 하시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는 그런 말들이 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학생이 되고 어머니가 사주신 그 운동화를 신어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다 컸어 시집 장가 가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그 철없던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어머니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운동화를 사주시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자식들에게 좋은 운동화 신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철없던 그 아이는 부모님의 신정도 모르고 투정을 부리고 타달라고 떼쓰고 조릅니다. 자식은 뭐 서럽다고 울고 부모는 가슴 아파서 울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뭐 물도, 전기도, 옷도, 신발도, 먹을 양식까지도 부족했습니다. 나라에는 자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광부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월남에 참전하기도 하고 가발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잘 사는 것이죠. 운동화 때문에 어머니께 조르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도 좋아져서 이제 어르신들도 생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감정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더 없습니다. 예전에는 단칸방에만 살아도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뭐 억소리 나는 그런 집 하나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이혼율도 높고 범죄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세상 살아가기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차별당한다 생각하고 무관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만한 유형이나 무형의 자원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유형의 자원이 풍족하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몇십 년을 희생하면서 한참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이 유형의 자원만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자원이 사람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큰 경기에 서면 가슴이 막 떨립니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이기려고 다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다들 실력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면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엄청난 관중의 함성 소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유형의 자원보다 이 무형의 자원이 승리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많은 것을 준비해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사람은 어떠한 제한된 능력 안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힘들게 어렵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제한된 능력, 제한된 자원을 무한대로 공급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원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43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45절에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거든. 너도 한번 만나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6절입니다. 나사렛, 이봐 친구,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촌동네이고 모두가 못 살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 차가운 반응에 빌립은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와서 보라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이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7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생전에 처음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그 생전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되죠. 48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쇠에 보았다. 그 말을 듣고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한 사실만을 가지고 믿느냐?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는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있으시죠. 자, 찔러봐라. 그런데 앞으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나를 믿는 것도 대단한데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생명이 제한되어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무능해지고 무지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자원이 부족해졌습니다. 의식주도 부족합니다. 세계 곳곳에 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제한된 자원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수시로 동해를 침범하고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을 차지하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하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를 듣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삶을 살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부유한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신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영원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받는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통로입니다. 그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오기까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십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는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원을 무한대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은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샘솟고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하늘의 자원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성공의 스토리들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영접을 하고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공급해 주셔서 먹이고 살리시고 입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고갈됩니다. 자원이 고갈되면 어떠한 행복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여유로웠던 마음도 금세 불안해집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풍부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그 물질 때문에 불평하는 그 마음입니까? 대화의 단절입니까? 대화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또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에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것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